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그 목적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살으셨습니까? 사실 저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사는 것이 저희 삶의 방향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썬나잇에서 오늘도 사무엘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는 그러한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썬나이트 오늘도 하나님 말씀, 썬나이트뿐만 아니라 프리스쿨과 또 우리 유스까지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것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녀들로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자녀들 함께 축복하며 함께 이 노래로 축복합시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우리 전심으로 찬양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찾아 헤매듯이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해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만 주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시며 또한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함께 이 노래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아 주 여러분의 목소리 높여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과 세상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다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늘 마음은 주님께로 향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같이 작고 쉽게 흔들리지만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산이 옮겨지며 하늘문이 열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과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높여지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벨뷰 이사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떨어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맡으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맡기신 영혼 구획의 사역들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송용세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서 맡으신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저희들 영상도 보신 것처럼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호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 기도를 담아서 헌금을, 사랑의 헌금을 지난주 그리고 오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있는 사랑의 헌금 봉투에 기도를 담아서 또 헌금해 주시면 귀한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기도와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통해서 또 그들도 재난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랑의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여러분 형제교회 50주년 기념 책자가 저렇게 생긴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당 하나씩 혹은 개인당 하나씩 원하는 대로 2권 이상은 가져가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교회 역사를 또 밧데레에서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 시애틀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고 우리 벨뷰 캠퍼스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한번 쭉 볼 수 있는 좋은 또 기념 책자가 됩니다.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일부 예배 후에 5060 모임이 우리 넥스트룸 옆에 끝방임이 됩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우리 권용호 장로님, 회장님 계실 텐데 우리 PTM 룸에서 오늘만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솜 등록을 받게 되는데 아이솜은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니스트리의 약자가 되는데요. 우리 쉽게 말하면 하와이의 코나에 DTS 학교하고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데이빌 로스 목사님, 오대원 목사님 먼노에서 하는 DTS하고 이글 DTS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강사진도 절반이 다 겹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영어로 나오지만 한국말로 다 통역이 되고 있고 여러분이 영성을 제자 훈련으로 정말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제자로 또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에 여러분 출석하시는 분 중에 재직들이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강의를 들으시고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4번 하게 되는데 자세한 문의는 우리 예배 후에 로비에서 김은정 간사님께 해주시고 혹은 또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벨뷰 캠퍼스 중보기도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배 후에 큰 통독 세미나도 있고 우리 헌신자들이 사역이 많이 겹치시기 때문에 다음 주일 7시 반 저녁 시간에 우리 줌으로 우리 벨뷰 캠퍼스 5개 기도팀이 다 모여서 함께 우리 또 줌으로 각 사역별로 5팀별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는데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이동열 선교사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선교를 위한 기도부터 먼저 하고 계속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 우리 모든 기도팀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팀들 순서대로 저희들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첫째 주에는 벨뷰 캠퍼스 리더십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순장 교구장님들은 그날 또 참석하셔야 우리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믿음 30일 모든 자료도 받으시고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폭발 사역이 3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바텔 캠퍼스 빌딩 2에서 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좀 확실히 이렇게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3월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게 좀 비싸 보여서 물건을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놀이터 앞에서 지난주 분실하셨는데 예배 후에 주인 계시면 오셔서 꼭 찾아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여러분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아이솜 졸업식을 하게 되겠는데요. 졸업식 전에 우리 특별히 김행숙 졸업자 중에 김행숙 학우가 나와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2년 반 동안 아이솜을 잘 수료하시고 또 오늘 졸업하게 되는데 학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위증, 그냥 교회 수료증이 아니고 학위증을 받게 됩니다. 제가 또 퍼시픽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학점을 다 인정하고 그 다음 레벨 공부도 할 수 있고 평신도를 위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우리 아이솜인데 우리 2년 반 동안 수료하시는 분 가운데 다 간증이 있지만 김행숙 우리 졸업생이 나오시는데 우리 한번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이름은 행복갈 행자의 맑을 숙자 김행숙입니다. 제가 사실은 행복한 사람 김행숙입니다 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행복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항상 소개할 때 풀이를 해드립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원고 없이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쓴 걸 읽기로 하겠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름만 드러나길 바라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부부는 목사님의 권유로 아이솜에 등록하여 평신도 사역 훈련을 받고 오늘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멈춤의 시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 부부는 아이솜 공부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봉사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출입이 제한되고 변화를 촉구하는 시기였지만 도리어 말씀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로 힘을 얻어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9월 1학기부터 매일 1시간씩 강의를 듣고 함께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부부의 영적인 성장을 도왔으며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5학기 동안 만났던 전문 강사님들은 자신들의 간증과 함께 말씀의 능력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문 강사님들의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하나님과 그분께서 일하셨던 사례들을 들으며 도전도 받고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마음에 남아있던 상처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5학기 동안 배운 것도 많았고 받은 은혜도 풍성하여 나누고 싶은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조이스 마이어 강사님의 리더십의 어려움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커뮤니티를 섬기며 봉사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도 입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강사님의 말씀과 사역하며 경험했던 간증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상처 입은 제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건 더 높은 경지에 오르면 사탄도 거기에 따라오며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릴 때는 그에 상응하는 어려움도 함께 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더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쓰임받기 원한다면 사물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더의 어려움은 고독하고 오해도 받고 거절도 당하고 상처도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리더는 침묵하며 기초를 쌓는 기간으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승리의 열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실 때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 강사님께도
침묵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침묵의 기간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침묵 기간에 가졌던 그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기다렸던 것이었죠. 그 시간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준비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준비는 종종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포기하기는 쉽지만 계속해 나가기는 어려우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믿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판단받고 배신당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특권에는 책임을 동반하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은 귀한 일인 줄 알면서도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칭함을 받은 자는 많아도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하셨습니다. 팬데믹은 저에게 침묵의 기간이었으며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은 도중에 그만두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민감성을 잃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울러 아이솜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간사님 학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수료식이 진행되고 있겠고요. 우리 벨뷰 캠퍼스에서 또 여러분들이 수료하게 되고 졸업하시게 됩니다. 앞으로 쭉 뒤로 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뉴욕 아름다운 교회 섬기시는 분도 한 분 계시고 저희들 또 많은 선교사님들 줌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학우들 가운데 또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도 또 집사님들도 현재 많이 재학생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분 한 분 우리 제가 불러드릴 때 우리 장로님 이쪽으로 와주시고 한 분 한 분 불러드릴 때 수료증을 이쪽으로 오셔서 받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행숙 우리 졸업장 드리겠는데요. 우리 아이솜 2년 반 과정을 다 마치시고 학위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학우에게 특별히 여러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환 우리 졸업장인데요. 새로운 또 귀한 출발 지점이 되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구현미 우리 에버렛에 있는 비전교회를 섬기시는 부부신데 또 오늘 졸업식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용 우리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순영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두 분은 교육부를 섬기시기 때문에 지금 수료식에는 졸업식에는 참석 못하지만 우리 이분들 한번 축복의 통로 찬양으로 우리 한번 축복할 때 우리 꽃을 준비하신 분들 장로님들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우리 한번 축복하고 박수할 때 우리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은데 잘 졸업하시고 또 귀한 새로운 또 제자로서 출발 지점에 서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많이 등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는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전체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성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는 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는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2023년 새해에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험을 계속 피할 길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며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시험을 뛰어넘는 성도, 파워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라고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가 많아지는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목할 상황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도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가는데 시험을 받는다, 그 내용이 오늘 1절 2절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가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플랫폼이 뭐였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바라며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기도에 헌신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 주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가 달라졌던 것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부터 그들에게는 권능이 부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으로 끝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놀라운 제자로서의 삶이, 진짜 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그들에게 계속 보여지는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단순히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시험을 넘어서는 삶이 올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라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시험만 겨우 뛰어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의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되는 삶을 감당하는 간증이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이 우리에게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시험거리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실 때 마음에 영접했지만 마음의 지성소에 그분을 모시지 않고 마음의 구석에 모셔다 놓고 구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에 속한 크리스찬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내 판단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만 영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물으며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시험을 넘어서는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기도,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돌로 떡을 만들라고 사탄이 시험에 올 때 인간의 욕구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인간의 욕구를 통해서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넘어졌던 그 세 가지 시험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겪었던 세 가지 사탄이 공격하는 채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창세기로 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첫째 아담에게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세 가지 욕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시험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기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제자는 시험을 넘어서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도 시험에도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는 크리스찬으로 제자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 공부를 합니까? 왜 우리가 통독을 하고 큐티를 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까? 말씀은 그냥 종이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시고 주님이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고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는 우리의 욕구를 통해서도 계속 공격하고 애킬레스건으로 공격해 오지만 삼손에게는 여자가 애킬레스건이기 때문에 드릴라로 공격해 오지만 안목의 정욕으로,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무섭습니다. 천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습니다. 밧세바의 유혹이 안목의 정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시험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바울이나 다윗같이 정말 담을 뛰어넘는 시험을 뛰어넘는 시편 18편을 고백했던 다윗도 안목의 정욕 앞에서는 무너졌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보다 정말 더 잘난 것이 없을진데 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나를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도록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욕구를 통해서도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공격해 오지만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흔드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욕구도 욕구지만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성,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욕구로만 공격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공격하는데 정체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보면 특이한 센텐스가 보여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됨의 정체성을 건드는 그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시험에 함몰될 때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으세요?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아들이 맞다면, 내가 당신의 딸이 맞다고 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탄이 흔드는, 오늘 예수님에게 흔들려고 했던, 정체성을 흔들려고 했던 똑같은 공격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꾸만 흔드는 그 공격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으로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돌로 떡을 만들어 버리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절하고 모든 걸 가진 것 지름길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알려줍니다. 마치 좋은 아이디어인 것처럼 고통 없는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 인간하고 똑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인간하고 똑같이 고통을 받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정체성을 건드리면서
하나님 중심의 판단보다는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도록 자꾸만 영적으로 공격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밑바닥으로 가면 예수님의 인성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 아닙니까? 당신은 사람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마귀의 강력한 유혹이 예수님에게 오늘 가장 강력한 유혹이 오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예수님은 결코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있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없는 그런 십자가 없는 면류관을 사탄이 주는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오히려 고난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이야말로 참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통 없는 복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륜과 섭리대로 고통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지름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인성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인성을 포기하도록 공격해 왔지만 밑바닥 속에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기독론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인데, 최초의 이단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가면설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신앙의 고백이 되지 않는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 있는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 넘어졌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도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뿐 아니라 말씀뿐 아니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보면 마귀가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그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절 안 해도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할 필요도 없이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딱 한 번만 절하면 된다, 안목의 정욕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방에 절 한 번만 하면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하면서 합리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것처럼 공격해 오지만, 예수님은 안목의 정욕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성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목의 정욕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노라든지 이렇게 안목의 정욕은 죄성도 있고 몰입도도 있고 중독성이 있지만, 다윗도 넘어뜨리는 강력한 사탄의 통로가 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시험을 넘어서는, 사람으로서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알려주셨지만 절은 아무 거에다가 절은 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오늘 4장 8절에서 기록된 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할 분, 우리가 예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사탄을 자칫하다가 우리는 예배하는 안목의 정욕 앞에 무너지는, 금송아지 만들고 무너지는 사람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공동체도 금송아지를 여러분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형상이 보이는 우상에 여러분 몰입도 있게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배에 목숨을 거는 새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탄을 예배하는 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영적인 분별이 예수님처럼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로 가짜지만 진짜 같은 가짜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가짜 복음으로 쳐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거절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공격해 옵니까? 사탄도 이제는 꾀를 부려서 고단수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시험을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너를 위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를 명해서 너를 지키시리라. 이게 그냥 사탄의 말이 아니고요, 시편 91편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처럼, 예수님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시험 과목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당신 멋있어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뛰어내려도,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뛰어내려도 하나님 아니냐 당신은, 딱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또 딱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멋지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됨을 멋지게 보여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폼나게 멋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은 잠깐 물러나요. 물러났다가 또 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또 계속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하고요, 심지어는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또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왜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 있냐.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거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거나 같은 결의 유혹을 사탄도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찰력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2절 말씀,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헷갈릴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을 넘어서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정말 아들과 딸들의 모습이, 저는 올 한 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올 한 해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이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사탄이 어떠한 시험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승리하는 하나님 저희들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평생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땅에, 내 마음의 영토에, 우리 가정의 영토에, 우리 형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험을 넘어서는 성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시험을 넘어설 뿐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재난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에 재난을 당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염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